마태복음 23장 29절에서 36절입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예언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기념비를 꾸민다. 그러면서 우리가 조상의 시대에 살았더라면 예언자들을 피 흘리게 하는 일에 가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여 너희는 예언자들을 죽인 자들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언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조상의 분량을 마저 채워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찌 지옥의 심판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예언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율법학자들을 너희에게 보낸다. 너희는 그 가운데서 들으는 죽이고 들으는 십자가에 못 박고 들으는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 저 동네로 뒤쫓으며 박해할 것이다. 그리하여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너희가 성소와 제단 사이에서 살해한 바라갸의 아들 사가랴의 피에 이르기까지 땅에 죄 없이 흘린 모든 피가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일의 책임은 다 이 세대에게 돌아갈 것이다. 아멘. 29절에 예수님께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말로는 예언자들의 편에 있는 것처럼 합니다. 29절에 예언자들의 무덤을 꾸미고 의인들의 기념비를 꾸민다. 30절에 우리가 조상의 시대에 살았더라면 예언자들을 피 흘리게 하는 일에 가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어떻게 죽이고 박해할 수 있느냐는 듯이 말합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언자들을 언제 박해합니까? 앞으로 예언자를 박해할 것입니다. 33절에 예수께서 예언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율법학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언자는 신약의 사도를 말합니다. 구약의 선지자적 권위와 역할을 염두에 둔 용어입니다. 지혜자는 신적 영감을 받은 종들을 말합니다. 율법학자는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34절에 들으는 죽이고 라고 했습니다. 스데반과 야고보의 순교를 말합니다. 34절에 십자가에 못 박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34절에 회당에서 채찍질을 하고 그랬습니다. 바울은 채찍질을 당했습니다. 34절에 이 동네 저 동네로 뒤쫓으며 박해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들이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서 박해를 받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말하고 행동이 전혀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35절에 땅 위에 죄 없이 흘린 모든 피라고 하셨습니다. 죄를 지어서 죽임을 당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죄값을 받아야 되죠. 죄를 지었으면 거기에 대한 벌을 받아야 됩니다. 죄가 없는데 죽임을 당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독재 정권 시대에는 죄 없이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전쟁이 나서 공산군이 쳐들어와서 죄 없이 죽임 당하고 그랬습니다. 죄에 대한 벌만 받게 해야 됩니다. 35절에 의인 아벨의 피라 그랬습니다. 아벨은 최초의 순교자였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순교자 아벨입니다. 또 35절에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라 그랬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는 우상 숭배를 감시하다가 성전뜰에서 맞아 죽었습니다. 이것이 역대하 24장 20절부터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기는 유대인들의 성경 배열에는 맨 마지막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마지막 순교자입니다. 아벨 첫 번째 순교자, 마지막 순교자, 바갈의 아들 사가라는 마지막 순교자입니다.
30절에 조상들과 다르다고 하면서 예수를 죽이고 모함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함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사람들은 변함없이 같은 죄를 짓습니다. 물이 떨어지는 곳에 떨어지듯이 사람도 그 부모가 지은 죄를 반복합니다. 특히 나는 아니라고 하면서 그 부모하고 똑같은 경우를 봅니다. 범죄하는 데 있어서 부모의 죄를 잊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29절에 위선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선지자와 의인을 존경한다는 표시로 무덤을 꾸미지만 이것은 위선입니다. 31절에 예언자들을 죽인 자들의 자손입니다. 그 부모와 똑같은 죄를 짓는 자들입니다. 33절에 뱀들,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단의 사주를 받는 자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입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자들입니다. 이들의 최후가 어떠합니까? 마태복음 5장 12절에 박해를 받으면 최대의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를 핍박하여 최대의 저주를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자들의 죄는 가장 중대합니다. 살인의 책임은 이 세대에 돌아간다고 하셨습니다. 33절에 지옥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지옥 심판을 받게 됩니다. 29절에 너희에게 화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죗값은 다 지불해야 합니다. 한 푼도 남김없이 다 갚아야 됩니다. 믿음과 죄는 같이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믿으면 회개하고 죄를 버립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예수 믿고 죄도 짓고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잘못된 겁니다. 언제 심판하시나? 지금까지 죄를 지어도 괜찮았다고 합니다. 32절에 너희는 너희 조상의 분량을 마저 채워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죄의 양이 적당히 차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내가 한계에 달할 때에 심판하십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심판이 가까웠다, 임박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주후 70년 예루살렘의 함락 때 엄청난 형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북에 끓는 가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몇십 년 동안 저렇게 준비되어 있어갖고 우리는 위협을 못 느낀다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늘 그렇게 위협을 받아왔으니까요. 최근에 북은 러시아와 동맹을 맺었습니다. 핵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군사력이 세계 6위라고 하지만 핵 보유국과 싸워서 이기겠습니까? 이겨야 되겠지만 글쎄, 핵 보유국하고 비핵국하고는 전쟁하면 누가 이긴다? 핵 가진 사람이 이기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북한 정권을 없애버리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제2의 미련을 두고 있으니까 하나님도 징계의 매로 북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북에 쌀도 주고 비료도 주고 돈도 줬습니다. 누가 북한 동포에게 쌀을 줄 수 있습니까? 아무도 줄 수 없습니다. 남에서 원조로 쌀을 보내지만 우리 동포에게 갑니까? 배를 채우는 사람은 평양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이전보다 상황이 더 나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전술핵은 미국으로 갔고 북은 핵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교회가 정신을 차려야 되죠. 뭐 다 정신을 차려야 되겠지만 교회가 먼저입니다. 교회가 자기 눈을 찌르고 있습니다. 표 주고 뺨 맞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했다면 그들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아 다니지도 않았습니다. 뭐 동성애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왜 표 주고 그런 일을 당합니까? 멍청하게 말을 해도 듣질 않습니다. 당해봐야지 뭐 어쩔 수 없지 어떻겠습니까? 우리에게도 회개만이 이 민족이 사는 길입니다. 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성령님은 2000년 전에 사람들에게는 관심이 없으십니다. 오직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이 나라 지도자와 백성 모두가 회개하기를 애타게 기다리십니다. 늘 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의 최고의 나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눈 밖에 나면 끝장입니다. 그날 보러 끝나는 겁니다.
사느냐 죽느냐가 우리의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회개합니다. 성결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바른 정신을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고 영을 분별해서 선택하며 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우리나라가 살리는 역사를, 한국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는 자들이 정신을 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게 하옵소서.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주사파와 공산당과 이적단체들과 적과 통일로 나아가게 하는 자들이 없게 하옵소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적과 통일되지 않게 하옵소서. 자유민주국가로 전쟁이 아닌 평화롭게 통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성경을 대적하는 자가 없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과 있어서는 안 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있어야 할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지지하지 않게 하옵소서. 정의로운 판결이 내리지게 하옵소서. 정책 판결하는 자들과 악한 판결하는 자, 재판을 지연시키는 자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재판을 지연시키는 악법이 폐기되게 하옵소서. 일하는 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옵소서. 놀고 먹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만드는 자가 아니고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파업과 시비가 그치게 하옵소서. 나라를 망하게 하는 모든 규제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눈먼 지도자, 악한 지도자, 어리석은 지도자, 자기 배만 부리는 지도자, 나라를 망하게 하는 지도자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앞을 보고 선한 것을 분별해서 알고 앞길을 제시하고 섬기는 지도자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건세로 섬기는 자가 강해지게 하옵소서. 지도자들과 이 백성들에게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나아갈 길을 알게 하시고 취할 것과 버릴 것을 알고 행하여 흥하게 하옵소서. 적절한 때 고칠 것을 고치게 하옵소서. 업무방해가 없게 하시고 업무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쓰레기됨을 뒤지지 말고 성경에서 보물을 찾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기쁨, 응답받는 기쁨,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기쁨, 말씀이 주는 기쁨,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살리는 교회가 만구는 집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병 중에 있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히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이 드러나고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정선거 시비가 없는 제도가 만들어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주장하셔서 악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시며 경제가 나아지고 경상수지와 무역수지가 흑자를 유지하게 하시며 출산율 올라가고 출산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가공업시들이 건강하게 하는 먹을거리가 되게 하시며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시며 의정 갈등의 혼란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모두에게 명확해지고 예리고서 인문에서 내리듯이 갈등이 해결되어서 시급히 전공의 어대생들이 되돌아와서 병원들이 정상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사들은 부유하지 않게 하옵소서. 산업이 필요한 일꾼들도 넉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인들의 앞길이 열리고 학교의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나라와 전세계가 막창정국이 되게 하옵소서. 국가와 지방정부부채, 안전가가 소공사부채, 가주부채, 기업부채, 각종 부채를 다 갚게 하옵소서. 자재 공급이 원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일과 채소 원유가격이 안정되게 하시며 강달락 고환율을 막아 주시옵소서. 검찰과 경찰과 국정원과 대통령을 지켜주셔서 제 역할을 다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에서 차고 넘치는 산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